작은 인원이지만 예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2025년 올해는 아버지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설렐 뿐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 예배가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축복받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다사랑 교회에도 예배를 통하여 그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이삭의 믿음을 주시고 야곱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하셨으니 2025년 이 다사랑 교회와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막에서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많으나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세워짐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추 목사님이 가지고 가시고자 하는 길이 아버지의 뜻과 같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계획이 곧 아버지의 뜻이기를 원하나이다. 다사랑 교회가 이 부족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다사랑 교회가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의 교묘한 계략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니골라당의 행위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참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사도 될 보배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바라옵건대 이 다사랑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 또한 부르시어 다사랑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에 그 거룩한 손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러러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이 다사랑 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 믿음 속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 믿음 속에 성도들 또한 축복받아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길을 갔다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축복된 삶을 구하옵나이다. 오직 오늘 말씀 전하시는 추 목사님, 그 입술을 불로 태우시어 말씀이 불같이 듣는 이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늘 함께하고 각자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뜯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애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삭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솜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지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보이시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정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가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같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하는데 저는 이제 찬양을 이 성가대 찬양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이제 찬양대 서봤는데 찬양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양쪽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막 울컥울컥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 그 다음에 또 회개도 들어오고 너무 열심히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도 막 되고 그 순간에 이 찬양하는 순간에 그렇게 그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라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이 성경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더 주님의 말씀을 풀어갈까, 제가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제 능력과 저에게 주시는 그 능력대로 제가 오늘 말씀을 감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새해가 밝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하신 그 복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거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새해하면은 그 새해라는 말을 들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설레지도 않아요. 새해가 됐는데 가슴이 뛰지도 않습니다. 무덤덤해요. 왜 그렇죠? 꿈이 없거나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새해를 맞이했을 때 어떠한 설레임이 있었다면,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도 설레임이 있었다면 참 부러운 거잖아요. 그죠? 설레임이 있었다는 거는. 근데 설레임이 없다는 것은요, 꿈과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설레는 거예요.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2025년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그 꿈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꿈을 가지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만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이제 마지막 때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에도 지금처럼 마지막 때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꿈을 또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꿈을 꾸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꿈을 꾸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그날을 놓고서 얼마나 꿈을 꾸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실감을 못하죠.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늙은이들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개인의 그 종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반면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마지막 때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 때니까 또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그것을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해서 준비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이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말할 수 있게 예언하고 환상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마지막 때를 미래를 보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가까운 우리같이 늙은이들에게는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지 않게 꿈을 꾸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규절은 제가 이제 교회를 70이 돼서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주신 것인데 이렇게 꿈을 주시고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는 것을 제가 실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체험했던 그 말씀이기도 해요. 요에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이상을 보게 하며 장래일을 말하게 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상과 장래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에서 2장 2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성령의 약속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쭉 들을 때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세상적으로 생각하죠. 뭐 출세한 건가, 직장을 갔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에서 30절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의 같은 꿈과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예배 시간이 넘었는데도 목사님이 오시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데 누군가 하고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제일 연장자인 분이,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앞에 나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직업이 구두 수성공인 집사님인데 앞으로 나와서 그 집사님이 생전에 처음으로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성경을 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랬어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잠시 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만 보아야지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만 계신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기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슬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날마다 거울을 보듯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아침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점심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일어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앉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봅시다.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더듬더듬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우스꽝스러운 설교를 하는 집사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또 어떤 일들은 또 실망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한 이 설교 아닌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앉아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가슴이 뛰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하게 예수님을 그날 처음으로 믿음 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해왔지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16세 소년이 가슴 뛰게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던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스펄전은 평생을 살면서 그날 아침 설교를 평생도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목사이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설교자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윗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외쳤던 것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어요. 그런 자신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위대한 과학자와 함께 사는데 수학을 사모님은 아십니까? 아니요. 물리학을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계신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아인슈타인 부인이 맞습니까? 이런 표정을 쳐다보는 기자를 바라보면서 부인은 미소 지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만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란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10년, 20년 평생을 연구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고 측량을 다 못한다고 우리 시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도 다 측량할 수도 없는 크기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위대한 업적이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안할 때, 가장 낭망할 때, 가장
위협으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놨을 때 그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뱀을 달아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순종해서 그 장대의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는 그 바라보면은 바라본다고 뭘 살아, 안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믿고 바라보기만 한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소망을 6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바라라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라. 그게 바라라예요. 그게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통치와 그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겠다는 고백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틀에는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찬양 시입니다. 불안 가정에서 자라난 그는 누구나 그렇듯이 사춘기를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가구 만드는 공장 목공으로 일을 하였던 이 에드워드 모트는요, 심한 열등감 속에서 살았어요. 낭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방황하다가 교회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이 부흥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예요. 강사 목사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트는 말씀을 듣는 동안 자신도 거듭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께서 그 열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체험을 한 에드워드 모트가 쓴 것이죠. 그는 그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거듭나자 내 눈동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속에 샘솟는 생수가 솟아올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간증은요, 환경이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가구에 목공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뭐 사장이 됐다 뭐 이런 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다, 내 영혼이 바뀌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강하게 감동을 주실 때 쓴 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까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찬송가 539장에 나와 있는 찬양이에요. 나의 구원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영광이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바라봤어요? 아, 저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피난처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니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피상적이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다윗이 깨달은 건 그 예수 하나님 안이 피난처구나. 반석이라서 어디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 자체가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이 삶이 하나님 손안에서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잖아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어디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가슴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나를 넣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게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시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기 삶 전체가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합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무덤 안에서 나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다 고백했잖아요. 감사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하셨잖아요. 나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분을 간증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삶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는 더욱 경건하게 되고 더욱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한 해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살아내기 싫은 분 있으세요? 꼭 반드시 살아내야만 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그분의 역사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 안에 있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2020년도 25년도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 안에 반석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 요새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드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신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힘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전파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너희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으며 주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럽고 추악한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생명의 피, 능력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 성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요, 이제 그 선물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이 굉장히 큰 선물이라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이니까. 근데 실망하시는 분 있으세요? 실망하시는 분? 이거 뭐 100불이 들어있을까? 1000불이 들어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안 보이세요, 여기? 큰 선물 안 보이세요? 은혜 받은 분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분만 볼 수 있는 선물이에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연말을 준비하면서 12월 달 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환상은 아니고 마음에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사진첩이래요.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 사진첩에 있는데 내가 이 사진첩을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닌단다. 그래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요? 누구죠? 베드로일까요? 요셉일까요? 질문을 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생명을 다 주기까지
사랑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형상을 갖고 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릴게요. 제가 열라고 하기 전에는 열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추여원 목사한테도 줬어요. 유지원 목사님. 제가 저하고 같이 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시면 돼요. 꺼내시면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진처럼 딱 열어보세요. 그 사진첩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항상 저도 설교하고 우리가 항상 그러지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단다 그랬지만 이렇게 거울로 들여다보는 나라는 것은 항상 객관화되어 있었지 주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거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를 객관화시켰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지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나를 정해갖고 우리는 사도 바울일지 아브라함일지 베드로일지 사도 요한일지 세 요한일지 누군지는 모르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우리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요번에 큰 선물을 어떻게 주시냐면 주관적으로 주셨어요. 너야 바로 너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 객관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항상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깨닫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될 때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느 때든지 이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슬플 때에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그랬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서 43장 4절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이 현대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대요. 그리고 존귀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1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이걸 딱 보면서 저는 처음에 그거 막 기도하고 아 하나님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너 사진 첩 봐라. 누구냐? 전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뭐 반응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 진짜? 저 솔직히 그랬어요. 아 진짜? 저예요? 여러분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아 진짜?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00%였냐를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하게. 저 그거 보면서 객관화되어 있던 나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아 진짜? 진짜 나를? 그럼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었던가? 무엇이었지?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었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끝까지 객관적이었었구나. 주관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 시간, 이 선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가장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또 멀리 떨어져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 위에, 함께 있는 자녀들 위에,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외진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우리 다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